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눈 떴을 때 오늘 내게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그 목표가 있다면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왜 내게 생명을 주었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갈 그런 꿈을 갖지 못합니다.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공허하고 지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나름의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세상의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만족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뿐 근본적인 기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기의 그 지겨운 일상, 의미 없이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에 파묻혀서 살아가며 헛된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아 가라. 야, 시간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내 이 지겨운 인생 다 끝나버리게 라는 그 근본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허무한 시절을 보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루 1시간, 이 1분 1초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보람되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사명 때문에 산다. 사명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은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 24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참비 성도님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 죽음이 나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자신이 품고 있는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언을 하는 빌립 집사의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목숨, 나의 한 목숨, 주님 위해서 나 드리는 것, 주님 위해 죽는 것도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한 그 각오로서 나아갔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때문에 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힘차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큰일 났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의지로는 내 마음으로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바울같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바울처럼 못 살아요. 망설여지고 확신 서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네,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니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바울처럼 살겠어요? 라는 그 질문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첫째, 시작.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는 사명자이다. 여기 조금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이 배운 지식, 남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 남보다 더 건강한 것, 또래보다 건강한 것, 남보다 더 많은 명예,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 주셨냐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들보다 유난히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자이다. 정반대 이야기죠. 더 많은 아픔,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사명자다. 왜 그럴까요? 우리말에도 과부가 과부사장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형편을 보살필 수 있고요. 병들어 아파 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법입니다. 누가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네, 자식을 잃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물질로 고통당해본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간관계 어려움으로, 사업의 실패, 가족관계 등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 고통을 당한 성도들을 만났을 때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그만큼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위로의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이미 겪어보신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의 고통 속에 숨겨진 그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을 알고 이미 겪어보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먼저 아파보신 그분들이, 먼저 어려움을 겪어본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사명자이다. 가난한 자를 보면 긍휼의 마음이 솟는 분들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안쓰러운 마음, 내가 가난한 것도 아닌데 가난한 자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든다면 네, 구제의 사명자입니다. 구제의 사명자, 나인가 보다. 네. 또 어린아이들을 보면 사랑스럽고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교사의 사명자입니다. 네, 지원하십시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불타는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외국 여행을 다녀온 후에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어떤 거룩한 부담감들이 생긴다면 네, 선교의 사명자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는 중보기도의 사명자입니다. 바나바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우리 참빛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안 걸리시는 것이 있습니까? 네, 하나는 다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명자가 맞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여서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특별 임무를 주셨다고요. 특별 임무. 나만 할 수 있는 특별 임무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손을 가슴에 얹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주십시오. 나는 사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한 번 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우, 참빛 성도님들 너무 순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말이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나는 자신이 없어. 또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 더 준비한 거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까?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나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또는 나는 배운 게 좀 부족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 할 줄 아는 게 없고, 또 나이가 많아서 늙은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시를 한 편 준비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제목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란 시인이 지었는데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의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진 못하지.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그대는 20살이라도 늙은이가 되네. 그러나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라도 늘 푸른 청춘이네. 동의하시죠? 네, 우리 안나 권사님들 청춘입니다. 청춘입니다. 왜? 마음속에 사명이 있으니까. 몸은 약해졌어도 마음이 젊기 때문에 청춘입니다. 사무엘 울만이 이 시를 썼을 때 나이가 78세였습니다. 네, 인생의 말년에 이 귀한 시를 썼는데요. 우리 가슴에 희망이 있는 한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는 청춘이다. 늘 푸른 청춘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노년이라 해도 많은 이들이 청춘같이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뉴올리언스에 조지 도슨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가난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10형제 맞이였습니다. 집이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할머니 손을 붙잡고 농장 같은 데 가서 이삭도 줍고 겨우 4살 때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역시 학교도 다니지 못합니다.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제대로 된 일을 하려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다니니 글을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까막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을 때마다 표지판, 주의 기호,
노동지침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는 그 내용을 몽땅 외워버렸답니다. 글씨를 모르니까 듣고 외운 겁니다. 들은 대로 외우고 표시된 기호들을 다 외워버려서 그가 일을 할 때는 별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동료들도 모르고 심지어 자기 나중에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자식들도 아버지가 까막눈이라는 걸 몰랐대요. 열심히 산 거예요. 21살 때부터 미국 전역, 캐나다, 멕시코까지 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부두 노동자, 도로 공사장 인부, 수십 개의 직업들을 이렇게 바꾸면서 몸으로 일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가족을 잘 일구었습니다. 늙음하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낚시나 하면서 이렇게 소일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광고문을 하나 보았습니다. 포스터를 하나 봅니다. 성인들을 위한 과정, 글씨를 가르쳐 줍니다. 그걸 보더니 이 사람이 낚싯대를 집어 던지고 학교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몇 살 때였느냐? 98세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뭘 했냐면 98세 학교에 들어가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알파벳 26개를 배우기 시작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장례식, 가족 장례식 때문에 빠진 3일 빼고는 지각도 안 했답니다.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101살, 198세 공부를 시작해서 101살 때 책을 냅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가지고 Life is so good, 인생은 아름다워,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울만의 이야기 시를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지 도슨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청춘을 그리워하지만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에 눈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힐 때 나이가 20살이라도 그 사람은 노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어떤 나이에서든지 청춘이다라고 울만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늙었다고요? 나이가 많아서 나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춘인 것입니다. 안나 권사님들 청춘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청춘입니다. 사명자에게는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 만큼 큰 장애물은 없는 법입니다. 나이, 지식, 학력, 돈이 없다고요? 아니요.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지 못해서이지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에 이상이 있었답니다. 거의 형체를 보지 못하고 밝고 어두운 곳밖에는 못 볼 정도로 심각한 중증 시각장애인인데 더 불행한 것은 그 눈이 안 보이는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차별해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오빠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구박하는 것입니다. 밉다고 때리고 지하실에 가두고 밥을 굶기기 일쑤고 그래서 결국 그녀가 어떻게 했냐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방황하다가 어느 보호소에 들어갔답니다. 역시 들어가 보니 열악한 시설 그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여기 이렇게 왜 내가 살아야 돼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생명 가져가 달라고 그녀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레기통을 치우다가 테이프를 하나 발견합니다. 카세트 테이프. 시각장애인들을 전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테이프를 하나 주었는데 그걸 호기심에 틀어보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말씀을 그 전도 내용 메시지를 들었답니다. 눈으로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 귀로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죽기만을 바라던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점점
그 말씀 속에서 참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불행한 과거를 이제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고요. 미워하지 않게 되었고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그 보호소의 환경이 바뀌거나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내가 받은 은혜 나만 행복하면 안 되지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앞을 못 보면서도 어디든 찾아갔답니다.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박해도 그녀의 그 사명의 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암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지만 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다고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 시각장애인처럼 불우한 처지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굳세게 일어나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자기의 처지와 상황을 비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지 멀쩡한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까? 누가 맹인입니까? 육신의 눈을 못 보는 게 맹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못 뜨는 게 맹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늘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놓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또는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나 행복하다.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행복합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은 아닐 것입니다. 이번 명절 이제 3, 4일간의 이 연휴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또 조카들, 친척들이 찾아올 텐데 또 방문하실 텐데 그리스도인다운 명절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한 거룩한 사명이 내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명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들과 가족들과 대화할 때 질문하지 말고 감탄을 하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야, 성적 올랐냐? 조카 보고 야, 너 성적 올려? 너 대학 어디 가냐? 취직은 했냐? 결혼 언제 할래? 질문하지 마시래요. 질문하면 마음을 탁 닫아버린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참 예뻐졌다. 참 멋있어졌다. 그래, 키도 많이 컸네. 그래, 학교 잘 다니고 있지? 학교 다니느라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칭찬하시고 질문하지 말고 칭찬하시래요. 감탄하시래요. 감탄.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네. 비교, 원망, 질책 이런 말은 주님 주신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네. 사랑의 말, 축복의 말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을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귀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